오늘 하나님의 구원계획 말씀을 민수기 25장 통해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광야의 삶을 보면 사건의 연속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 결국 신앙의 삶을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혼나면서 야단 맞으면서 회개하면서 40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것을 찾으면요, 왜 원망을 하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원망할 것이 생깁니다. 불평할 것이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보는 눈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느냐에 따라서요, 그 나중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 40년은 꼭 누구나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데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이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40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8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80년의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넘어지면서요,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이 과정을 겪을 것인가. 특별히 이제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쯤에 그 오늘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음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요, 이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는 항상 쫓아다니죠. 지금까지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압 여인과 음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연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염병과 같답니다. 전염병의 특징은요,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여버리신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전체 200만이라는 숫자 중에서 죽는 사람의 숫자는 2만 명이다, 24,000명이다, 4,000명이다 그러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극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죽을 수 있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경고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 있고요, 넘어지는 게 심해지면요,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베푼 하나님의 크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항상 성경을 보면서요, 초점을 잃어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초점을 항상 잃어버려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요, 이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실 때는요, 구약과 신약의 경고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거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역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결국은요, 우리가 2012년에 지금 살고 있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나, 성도들을 부르시는 부름의 목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온다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저희가 표현할 때 영적인 신부다 얘기하죠.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요,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신부예요. 그러면요, 신부는 무엇을 할까? 신랑의 뜻을 알고요,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신랑의 자녀를 낳고요, 키우고요, 그 다음에 성장시켜서 또 출가를 시켜야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나 지금 뉴욕에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거의 보내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요, 또 모압 여인과 이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항상 음행과 우상 숭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행사 속에 꼭 이 영적인 타락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요, 오늘 결론적으로 24,000명이 죽는데요, 저희가 보면서 오늘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육적인 간음을 통해서요, 항상 구약은 그 예표라 그랬어요. 신약에 대한, 신약 성도들에 대한 구약 성도들이요, 프리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많죠. 한국이나 돈이 많아지고 돈이 있든 없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보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합니다. 또 성적인 타락이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요, 돈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적인 것들을 자꾸만 퍼뜨려 갖고요, 사람들에게 거기에 돈을 쓰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부부관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였는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누구의 신부라고요? 예수님. 우리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부모, 자식, 부부 관계가 있고 또 여러 형제자매 관계가 있지만요,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요, 다 우리가 누구의 신부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 속에서 간음의 문제가, 부부 관계 속 간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새 한국의 이혼율이 전 세계 거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요새는 TV를 봐도요, 남자나 여자나, 옛날엔 남자들이 바람 폈는데 요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피죠. 능력이 없으면 못 핍니다. 세상이 뒤집혀 버렸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여자도 바람 피고 남자도 바람 피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것이 드라마화가 돼갖고 전부 드라마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음행을 했을 때 24,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육신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간음하는 사건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부관계 속에서요, 자꾸만 바람피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걸로 끝나요? 한두 번,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은 이게 용서가 되는지, 한두 번은 싸울 수가 있지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삽니까? 안 삽니까? 그만 정리하죠. 그냥 갈라서 버리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자, 영적인 것도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음행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음행을 자꾸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버린 거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쳐버리고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은 바로 부부관계랑 똑같아요. 자,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만. 그러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음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니 마땅히 사랑해야죠. 부부 간에서도 자녀 간에서도 우리 모든 것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거죠. 프라이어리티인데요.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훨씬 우리한테 어트랙티브하다. 훨씬 매력적이고 갖고 싶어지고 만지고 싶어지고 그 다음 그걸 누리고 싶어. 그래서요,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간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진짜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인데요, 사랑의 도가 지나치면요, 누구나 다 간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가 있는데요, 두아디라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한 예들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아디라 그 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 안에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이세벨이라는 구약의 아합의 그 와이프였죠. 우상 숭배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세벨과 같은 음행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죠.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칭 선지자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할 때 저희가 선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도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라든지 항상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통해서 교인들이 다 그걸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했다.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 안에서 음행하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육적인 음행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항상 영적인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무슨 문을 열어줬습니까?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줬어요. 괜찮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갔다면요, 어떤 길이라고요? 이세벨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다. 단지 육신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구랑 친해지냐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면 닮아갑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요, 친구 닮아가죠. 운동하는 친구 만나면요, 운동을 하고요.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고3 때 지나가다가 제 친구네 집을 항상 독서실 가면서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그 집에 지나갈 때 제 친구를 부르면 되게 좋아하세요. 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꼭 들어오라 그래서 과일이랑 음료수를 잔뜩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제 친구가 공부를 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만 해도 기쁘셔갖고요, 제가 일부러 지나가면 과일 먹고 싶으면요, 걔 이름 한번 불러요. 그러면 그 집에서 저를 굉장히 웰컴하니까 꼭 저 때문에 공부를 좀 잘하는 것처럼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도 안 했는데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건데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세상을 저희가 보고요.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친구로 삼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럼 세상 보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럼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라고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세상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아끼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된다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친구 삼고 세상과 사랑해주고 교제하다 보면요. 바람 피는 사람처럼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세상의 것으로 꼭 채우고 싶은 그런 갈증이 생긴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음식 맛도 그렇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바깥에서 외식하다 보면요. 거기에 이제 입맛이 길들여지면 그때가 되면 그거 꼭 먹고 싶잖아요. 별거 아닌 것. 우리 조미료 들어간 아니면 한국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 무슨 생각나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햄버거 생각도 나세요. 그 안에도요. 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어디 딴 데 이렇게 가면요. 뭐 이렇게 여기서 먹던 별거 아니지만 피자 생각나고 커피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생각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요. 세상의 입맛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쪽으로 가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인판과 같아요. 경고등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를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예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 문들이 무엇인가? 통로들이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왜 멸망을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가득 차는 삶을 살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공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재산이 많아져 갖고요. 좀 불리하게 됐죠.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너 택할 땅 동네 좋은 데 있으면 가라 그랬죠. 어디를 택합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쉬운 이유예요. 여러분들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기 잘 사니까 왔죠. 여기가 아프리카 같이 케냐는 좀 나은데요. 어디 아프리카에 못 사는 앙골라라든지 어디 뭐 짐바브웨라든지 그런 데 가서 살라 그러면 삽니까? 안 가죠.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 보고 가서 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냐 그러죠. 왜냐면 제정신을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정신을 갖고 미국에는 왔습니다. 왜 왔어요? 여기가 한국보다 잘 산다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왔어요. 잘 살고 싶은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자, 롯도요. 무엇을 택해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곳이었거든요. 비옥한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성이 잘 건축돼서 경제가 아주 좋았어요.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디 경기가 좋은가 해서요. 이주를 해요. 뉴욕의 경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틀란타로 가고요. 또 아틀란타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 시애틀도 가고. 그러니까 뭐 빙빙 돌아요. 미국 안에서요. 경기를 따라 놀죠.
롯도요 경기를 보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가장 경제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고 동시에 부와 경제력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사치와 향락을 합니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저희가 뉴욕에서 미국에서 힘들게 살아도요 한번 가난한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 전 세계의 수도를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뉴욕이에요. 사람들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뉴욕이에요. 미국의 촌 사람들도 이 맨하탄에 와서 구경하잖아요. 가끔 맨하탄 가면요 답답해요. 관광객들이 막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볼 곳도 없는데 뭐 어디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뭐 거기 무슨 스토어 같은데 뭐 디즈니 스토어도 있고요 뭐 M&M 초콜릿 스토어도 있고 가면 저랑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전 지루한데요. 사람들은 이 뉴욕에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요 즐기고 싶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유를 좀 즐기고 싶어요.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치와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데요 사치와 향락의 문들이에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나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만족을 하지 못하죠. 소도마이즈가 됩니다. 그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그 안에 가득 찼었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즐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 안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롯의 가정만 간신히 구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전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세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그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에게 한번 이그젬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내가 분명하게 퍼니시를 내려주고 심판하겠다고 내려주고 뭘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색깔의 만족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으로 보지 말라 그러시죠? 육적인 간음과 동시에 육적인 간음을 보죠. 사치와 향락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영적인 사치와 향락과 영적인 간음을 보죠. 교회도요. 이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권세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타락하는 시기 때부터. 교회가요 가지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갖는 거나 뭐 교황이 갖나 사람이 가지면요 엉뚱한 데다 쓰고 싶어요. 다른 색깔을 갖다 다른 만족을 저희가 추구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본성을 쫓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함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도 그 가정이 영향을 받죠. 롯의 아내는요 생명을 얻고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못내 뒤가 아쉬워서요 고개를 돌려버리죠. 소금기둥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가는데도요 그 불타는 그 현장을 갖다가 그 아쉬움이 나갔고요 그걸 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 그렇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난이 이 안에 곧 시작될 때가 가까워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다는 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죠. 제가 코스코에서는 캐달로그를 보니까요. 거기에 파이어프루프,
불에 견딜 수 있는 금고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금고는 얼마나 견디기에 이걸 파나, 진짜 불 속에 집어넣어도 이 금고 안에 들어가면 안 타나 했더니 거기 보니까 한 30분 견디는 것 같아요. 30분 안에 거기 있는 걸 들고 나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든지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는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불에 견뎌내는 파이어 프루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영적인 가늠이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것을 되풀이해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부터 500년간 다윗 외에는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에 다 빠졌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합과 이세벨,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유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코끼리 상아로 만든 테이블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 계세요? 코끼리 상아로 만든 테이블이, 집사님은 눈으로도 보시고 만져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요, 2000년, 한 2700년 전에 그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 그때 북이스라엘은요, 그것을 팔리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부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멸망하기 100년 전의 모습. 자, 우리 가운데요,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의 모습. 붕 뛰었어요. 지금은 광야의 성도들이 그 우상숭배로, 음란함과 우상숭배로 24,000명이 죽는 걸 보여주시고요. 붕 뛰었어요. 마지막 환란 때의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환란의 모습.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큰 음료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저희가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사도 요한에게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을 보여줬어요. 이 큰 음료가 무엇인가? 그때는 17장 5절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진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에 비밀이 있는데요, 큰 음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큰 음료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다. 거기 대문자로 써 있죠. 미스터리. 이 앞에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요, 미스터리, 바벨론 the Great, the mother of prostitutes.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종교의 근원이고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우리 림넛 할 때 배웠죠? 창세기예요. 림넛이 하나님 없이 내가 세계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을 한번 경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부와 성공을 쌓아봐야 되겠다 하고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는 그 지역을 만들었죠. 바로 여기가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이 길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생명의,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바벨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요, 계시록 18장에 바벨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면요, 가만히 보니까 꼭 어디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맨하탄이 무너지는 거죠.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드리냐면요,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모든 이 돈에 연결되어 있던 땅에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이요, 전부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 큰 음료, 큰 바벨론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경제 체제가 무너졌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져 버린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이것이 큰 음료의 파워를 갖고 있다. 큰 음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 위에 앉아서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었다. 저희가
한번 보죠. 싫든 좋든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건 저희가 다 알아요. 지금 결국은요, 돈이 얼로 흘러가는데 전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돈 따라 세상에 움직여요. 돈의 파워를 어린아이부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선물 주면 뭘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린이들도요, 돈 줘야 좋아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종합선물센터가 참 전 좋았었어요. 종합선물센터 이렇게 딱 열면 과자가 골고루 이렇게 들어있었는데요. 아십니까? 뭐 몇 가지 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아주 특별할 때 누가 한번 그거 갖다 주면 혼자 다 먹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눈이 뜨니까 종합선물세트보다 뭐가 더 좋아요? 무슨 장난감, 돈을 줘야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죠. 돈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눈이 딱 떠지죠. 어렸을 때부터 눈이 딱 떠져요. 돈의 가치라는. 지금은요, 어느 시대보다 돈의 파워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물질 만능을, 황금 만능을 갖다가 경험하고요, 돈을 사랑하게 됐어요.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사는데, 누구도요. 모압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에게 음행을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면요, 우리도 똑같아져. 맨하탄에 처음 와서 누구든지 이민자가 왔어요. 맨하탄을 한 번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이 맨하탄 한 번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야경을 한번 쫙 보면요, 나도 저기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비록 맨하탄의 저 빌딩은 내가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세계에 한번 제일 도시에서 그래도 나도 한번 떳떳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요, 한번 이제 교회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세상의 성공을 자꾸만 가르쳐줘요. 뭐랑 매치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해야 한다고요?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자꾸만 가르쳐줘요. 그러면 예수 잘 믿었는데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그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공한 거를 갖다고요,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내려놓는.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을 내가 바라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바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성공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성공이라는 얘기, 이 세상에서 들어온 이 세상적인 성공관이 우리에 꽉 차 있어요. 크리스찬은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죠. 교회가 성장한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물을 지어야 된다. 잘 지어야 된다. 파이프 오르간 세워야 된다.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교회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을 한번 거꾸로 가서 보십시오.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 때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입니까? 중세죠? 교회가 영적으로 제일 타락했을 때, 그때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저희가 똑같이 개신교가요, 캐톨릭을 욕을 하면서요. 캐톨릭은 큰 돈만, 나중에 면제부 팔아서 건물 지었다 그러는데요. 저희도 캐톨릭이 힘이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똑같이요, 개신교회가 500년이 되면서 힘이 생기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그랬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그런 띠얼러지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수정교회, 이 캘리포니아의 수정교회 있죠? 크리스탈 캐테드럴이라는. 그런데 한 세대가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어떤 이름을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한 세대가 딱 지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하니까요, 그 다음에 딸이 했나 아들이 했나 하다가 이게 잘 안 돼갖고 부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경매 이제 내놨어요. 파산, 뱅크럽시를 해버렸어요. 빚이 너무 많아갖고요, 건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띠얼러지는요, 프라스퍼리 띠얼러지라고요. 성공의 신앙,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상징으로 그런 수정교회를 졌는데요. 100년이 아니라요.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자식 때 벌써 그 안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건물이 얼른 다른 데로 넘어가기 직전. 멀리 갈 것도 아니라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1세대 목사님들이 피땀을 해서 정말 정성과 1세대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6.25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네는 복잡해졌죠, 문제는. 왜냐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걸로 꾸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자랑할 것, 사람들이요, 이 가치 기준이 다 돈으로 돼서 돼요. 우리가 받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건강도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재산의 의미가 있습니까? 물질의 의미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다 정리하고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 최고예요.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이 입이 성하지 않았어요. 씹지 못하는 분, 맛을 못 느끼는 분한테 뭐겠습니까? 내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머지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섬기는 기프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의 기프트를 줘갖고요, 돌도 씹으면 이제 다 소화하신다고.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육체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줘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은사는 내게 아니잖아요. 은사,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합니까? 은사를 주신 분을 자랑합니다. 내가 잘나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자랑할 것이 있죠. 우리가 건강이나 우리가 뭐 생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저희가 자랑해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삶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그 하나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뭐라고요? 마지막 때 징조예요. 점점 다시 얘기하면요, 주님 오실 때 갖고 올수록 사람들이 교회가 더 뭘 사랑한다고요? 물질을 사랑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점점 물질의 파워가 강해지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극심하게 물질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종교적인 큰 음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인 음료가 바벨론이 있고요. 바벨 안에는요, 바벨론 신앙이라는 종교적인 또 바벨이 있어요. 그 종교적인 바벨의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움주의. 이 시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인사를 얻고 성령에 참여한다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얘기인데요. 왜 타락을 했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한 번 죽은 거 같고 완전하지 않아요. 다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릴리지어스 플루럴리즘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다움이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요새는 종교, 이 기독교 신앙의 트렌드가요, 이 연합과 화합이에요. 어디나 다 연합과 화합이에요. 그만큼 세상에 전쟁도 많고 교회도 분쟁이 많다 보니까 다 연합과 화합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디어. 그래서 기독교 이런 마크가요, 여기 이제 유니버셜 이 이론론적 교회인데,
이 보스턴에 있는 그 하버드에서부터 시작된 하버드 신학교, 그 신학교예요. 이렇게 종교 연합을 갖다 종교를 기독교 안에서 다 합쳐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 저희가 뭉쳐서 생각합니다. 자, 2005년에 교황이 지금 베네딕트 몇 세입니까? 24세예요. 14세예요. 자, 그 베네딕트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티칸 시리에서 2005년 11월 30일 날 Whoever seeks peace and good of the community with a pure conscience. 누구든지 그 지역 사회에 평화와 선한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and keeps alive the desire for the transcendent will be saved even if he lacks biblical faith. 믿음이 없어도 이런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적인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네딕트 교황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1962년에 바티칸 II 공의회에서 그때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지금 5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뭘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요? 앞에 단어 있죠? peace, good.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이제 좀 우리 닫힌 문을 좀 열어줍시다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또 뭘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고요,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시죠? 지금은 이대 전형경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무슨 장면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 예? 무슨 장면 같습니까? 무당이 굿하는 거나 뭐 귀신 부르는 장면 같죠? 불태웠어요. 이 장면이요, 여러분들 7차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총회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있었던 그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이분이 나가셔서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혼문이에요. 귀신들을 부르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대신 읽을게요. 여러분들 괜히 읽으면 저 이런 거 괜히 읽었다 생각할까봐 그래서 제가 좀 센 사람이 읽어야죠. 제가 읽을게요.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요? 하갈의 영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갈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자, 관점을 좀 바꿔드릴게요. 다 떠나서요, 눌린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야, 하갈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애 낳고 누가 내가 첩되고 싶다 그랬어요? 종이었으니까 첩시켜놓고 그 다음에 같이 자서 애 낳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쫓겨났어요. 학대받고 쫓겨났다는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해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치에 죽임당한 영이여 그런 거예요. 2차 대전 중 창녀로 끌어간 한국 여인들의 영이여 위안부 문제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은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이여. 지금 똑같은 차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도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고 위안부, 한국을 대표하는 위안부들도 억울하게 죽었고 나치에서 죽은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고, 그래서 불을 태우면서 그 영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전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이게 제일 대표로 발표하는 주제 강연입니다. 그런 모습.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고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이 사람의 영성이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슈죠. 교회에 2013년에 이제 10차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려요. 부산에서. 그 주제가 뭐냐면요, God of Life, 생명의 하나님,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정의와 평화를 이끄소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내용만 보면 기독교적인 내용 같죠.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안에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 WCC를 대표하는 한국 교단이 무슨 교단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목사님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WCC가 통합측이에요.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하는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대부분의 가장 큰 교단들이 여기 WCC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WCC는 우리는 종교다운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이게 큰 음료 그레이트 바벨론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관심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요. 다른 것들을 자꾸만 전해줘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정의와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세상의 전쟁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까지 점점 전쟁의 소식은 커질 거고요.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외치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더 교활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인데요.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교활한지.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세요. 감도 못 잡으세요. 누구신지. 근데 그 부부가요. 그 목사님 부부인데요. 그 부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대표들이에요. 뉴욕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대표들인데요. 얼마나 머리들이 기가 막히신지.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데요. 이 머릿속은요.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 교활해요.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활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자꾸만 일어나요.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짜를 진짜처럼 봅니다. 가짜 복음인데요. 섞인 복음인데요. 세상적인 복음인데요. 이게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도 만들어요. 희한해요.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할 것 같은데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표적과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마지막 때에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하트가 피오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복의 개념부터 가치관이 변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될 만한 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될 만한 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가 변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은 선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선물을 선물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화시키지 않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던져버립니다. 열심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성공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공한 거를 어디다 던지면 된다고요? 십자가.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걸 어디다 던지면 돼요?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를 위해 쓰지 마시고 어디다 던져버려요? 과감없이 십자가에 던져버리면 우상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내 자녀를 내가 지고 있으면 우상이 되는데 잘 키워서 어디다 버리면 돼요? 죄송합니다. 버린다 그래요. 어디다 갖다 놔두면 됩니까? 십자가 밑에다 갖다 두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들여버리면 돼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잘 키워서요.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드려버리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 같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다 드려보십시오. 그게 제가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저희 아들이 듣고 있지만요. 정말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잘 크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때가 되면요. 자기 삶을 하나 앞에 그냥 완전히 드리는 삶. 아버지보다 아빠보다 더 잘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잘 키우잖아요. 잘 키워주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키운 다음에 세상에 성공하는 아들 되고 세상에 성공한 딸 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얘 잘 키워갖고 뭘요? 삶 전체를 하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주님 얘를 축복해 주시고 얘 모든 거 다 받아주십시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계속 갖고 있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 내가 지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걸 다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요. 작은 것부터 자꾸만 십자가 앞에 하나님 주신 걸 자꾸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 가장 귀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가장 귀한 시간인데 가장 한복판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삶. 거대한 걸 드려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려놓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저희가 격려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느 날 성공했더니 더 성공해야 되겠다고 딴짓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다 버린다 그랬는데요. 십자가 앞에 다 버린다 그랬는데 그 길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기로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저희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믿음의 은혜가 되었든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로 합니다. 많은 귀한 것들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십자가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저희 삶에 있기로 합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우리가 세상의 이 큰 음료인 물질과 인기와 자랑과 권세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간직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